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오늘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달이 되면 히브리서가 이제 다 끝나게 되죠.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좀 어려운 성경이고 특별한 성경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읽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는 몰라도 이 히브리서를 쓴 이분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의 문제라 하면 두 가지를 특별히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외부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이게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마나 혹은 또 유대인들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외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는 중심적인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교회가 뭔가 무기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처져 있는가? 무기력한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좀 바꾸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뭔가 타성과 안일해졌고 뭔가 주저앉아 있는 이런 분위기, 지금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단지 옛날 로마 시대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이 얘기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러한 권고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뭔가 우리들의 삶이 이제 소망 안에 살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종말의 사람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회중들은 여전히 몹시 피곤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쳐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별다른 감격이 없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그저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배우면 시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일도 지쳐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이름 자체에도 그토록 그런 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들의 두 손은 축 늘어져 있고 그들의 무릎은 약해 있었다. 교회의 출석률도 떨어졌고 신앙의 확신도 잃었다. 그들은 굳게 잡고 있던 줄을 서로 놓쳐버렸고 그것이 점점 닳아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몹시 지쳐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떠나 다른 삶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다. 이것이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공동체를 깨워주고 싶고 일으켜 활력을 주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공동체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목회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교회가 활력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이러저런 방식으로 교회의 활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의미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도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활력과 생명력을 위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무런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활력과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같이 크고 놀라운 구원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이같이 큰 구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붙여서 이같이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도 히브리서의 그 의미에서는 전혀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같이 크고 놀랍다. 이걸 언제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력하고 권태와 나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크고 놀랍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했고, 이 말은 1장에도 있고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천사들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준 모세의 율법,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도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은 여기 우리가 들은 것 1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1장에 본 것처럼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하심이 선포하고 찬양한 일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옛날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구원,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보다 얼마나 놀랍고 크냐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저 들은 바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누신 성령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런 놀라운 것이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로운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은 천사들이 준 율법과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구원, 크고 놀라운 구원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자는 거죠. 이게 끝없이 우리 마음에 회상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활력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여러분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진정으로 그 구원을 크고 놀랍고 그 경이로운 것으로 우리 마음에 언제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얘기를 좀 더 풀어갑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 크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자. 유념이란 말은 말 그대로 더욱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그냥 허투루 보거나 이 세상의 어떤 여러 지식 중에 하나라 보거나 그거 알아보니 참 좋네, 괜찮은 말씀이네, 그거 보니까 내 그것을 좀 더 뭔가 좀 좋게 만드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최고의 관심과 깊은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자꾸만 우리 자신의 신앙의 활력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심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생동력 있게 만든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생사가 걸린 문제고 그만큼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랬죠. 우리가 그것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보지 않아야 한다. 세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인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여기 흘러 떠내려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물에서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굳게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의 위험은 그것은 또한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냐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여기 마땅하니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주의, 깊은 관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해서 그냥 그것이 마치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얘기를 우리는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그렇게 해서 혹은 지내면서 내가 마치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틈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와서 그냥 흘러내리지 않고 내 삶을 적시고 내 삶의 살과 뼈가 되고 그러한 삶의 자리로 잡아들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마탐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아까 한 대로 율법의 얘기도 만약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응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옛 천사들이 혹은 모세가 한 율법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 내리고 공정하게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삶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에서 굳게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에서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냈다면 하나님 율법과 다른 그것을 넘어선 모세 율법과를 넘어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구원의 사실을 무시하고 그것에서 살지 않고 그것을 진정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보응과 이러한 심판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용서한다.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 보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모세율법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았다면 만약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하고 등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것으로 여기는 이 일, 이것은 여러분, 율법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큰 사랑, 그 뒤에 나오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드린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과 자기 자신을 우리의 형제와 버참아 모든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얘기를 과연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사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모세의 율법과는 견줄 수 없는 놀랍고 크고 경이로운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이 얘기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왜 그는 이런 경고를 합니까?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로 공포로 몰아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율법을 귀중하겠는 여러분, 그러나 모세율법과 견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랍고 큰 은총을 왜 우리가 그렇게 등한히 여기며 그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이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는 가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큰 구원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그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 은총이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오늘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구원, 크고 놀라운 구원이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삶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타성과 안일 또는 무기력,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김효신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상품같이 생명보험에 든 자가 사후에 계약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는 일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이 도무지 나의 흥미를 끄는 문제가 아닌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가슴 치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마치 하나의 총알이 우리에게 박히듯이 그 의미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외워도 얼마나 내 마음에 놀라운 활력이 솟아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지 않는 것은 웬걸까? 이 무지 때문일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한마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같이 크고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만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유일한 것이며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구원의 주 예수,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우리의 모든 무관심과 불순종과 나태와 안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생명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그같이 크고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안에 살고 그것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언제나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때로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시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안일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신실하게 만들어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삶에 펼치기를 빕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살아있을까 많이 깨닫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내 속에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